한 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고 또 설교자의 활동이고 또 듣는 회중의 활동인 것입니다. 설교는 이 세 요소가 다 있을 때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도 곡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곡을 연주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그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곡을 듣는 청중이 있을 때 그것을 세 가지를 음악의 3요소라 이렇게 말하듯이 설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달하는 자가 일하고 듣는 회중들도 활동하고 일하는 그것까지가 설교입니다. 세 번째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설교는 회중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누구의 의견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교통인 것이죠. 한 면은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은 듣는 것입니다. 선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단지 사람을 사용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선포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일하심으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일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기도할 때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설교자의 선포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이 강단과 선포되는 이 강단과 듣는 회중이 일치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벽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마음, 반응하는 그 마음을 가진 회중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과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결부시킨다 이렇게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먼저 개혁 성경에는 화합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과 듣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역시도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죠.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세 가지 그 관련성을 볼 수가 있는데 들은 바 그 말씀, 그리고 듣는 자가 믿음 이렇게 그리고 듣는 자, 들음 이렇게 말씀과 들음과 이 믿음 이 세 가지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아주 역동적으로 이 세 가지가 결부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해서 믿음, 들음, 전파되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역동적으로 결부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하면 유익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별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로 상태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지 유익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손해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제로 상태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신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듣지 않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매우 극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한 경험을 예로 들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럴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을 시키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런 사람은 결국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장 전체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여기서도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을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영혼의 그 실제적인 양식입니다. 마치 우리 음식이 우리 몸에 아주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아주 기쁨과 만족감을 그 음식에서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고 또 힘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지성까지도 우리의 지능과 두뇌까지도 유익하게 하고 그만큼 총체적인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는데 기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서 서로 이렇게 뒤섞어서 소화를 시키는 성도들, 곧 믿음으로 화합하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결부시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 몸에 이 자양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서로 혼합시켜 가지고 그렇게 뒤섞어주는 그것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단어를 갖다가 쓴 겁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음받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죠, 의롭다 하심 받았죠, 또 새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그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것이 그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금생 여기에서도 그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는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절대적 필수 요소인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견디면서 유지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달콤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불고기 파티하는 것도, 그것도 참 즐거운 일이고, 또 이런 자연 경관을 참 즐기면서 여유 있게 드라이브 하는 것도, 그것도 기분 전환이 되고, 또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안식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든지 간에 정말 이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이야말로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재충전되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가 그런 안식을 달라고 자기 자신에게 아우성을 치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막힌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굳이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하나님이 계속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어둡고 미련한 인생들은 안식으로 여기지 않고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전체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몸과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또 그 방법이고 그 비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공식은 예배 시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 7절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이미 잘 매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몸과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도록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으로 예배시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그 설교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친절한 말씀인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맛보며 누려라 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이 말씀 선포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지기를 정말 원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것이 참 영원한 유익이 되도록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또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은 이미 제공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찬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을 뚫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 칼은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심지어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헛되고 헛된 건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들을 실제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비밀스러운 그 감춰놓은 것들을 다 벗겨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초자연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날들을 오늘로 변화시키고 일상의 순간들을 위기와 결단의 때로 바꾸어주고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만들고 평범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확신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거룩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꾸어주고 아담과 같이 숲속에 숨어서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겁쟁이들을 당당하고 책임있는 예수님의 그 귀한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설교가 귀한 줄 알고 그 설교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설교가 설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되지 않거나 아니면 듣는 회중이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언약의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정말 마치 결혼한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듯이 언약의 가장 깊고 친밀하고 심오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장입니다. 성도들은 이 언약의 교제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속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 일상 삶에까지 이어가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상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그 역사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로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나의 배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맡은 역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 오늘이고 긴박한 순간인 셈인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이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매일 오늘입니다.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습니다. 매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현재 그 장소가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무대로 나가서 자신이 맡은 배역대로 제스처와 대사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역이 힘들 수 있고 또 그 배역, 그 맡은 그 책임이 과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 전체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우리의 대표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커다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드라마가 이 안식일, 다시 말해서 이 주일 예배를 향해서 그리고 저 천국으로 거침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 드라마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나의 삶과 결부시킬 때 놀라운 유익, 신령한 유익, 그 안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하심을 받으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는 모든 것이 포괄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말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화합시키는 그 일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그 일에 기꺼이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하고 순종하는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으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입니다. 친절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씻겨 내려가고 얼었던 것이 녹아지고 참으로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싹 그야말로 실타래 풀리듯이 싹 풀리고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됐을 겁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가 내 자리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마음이 녹아지고 안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미리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부평역 벨라루치 웨딩홀에서 구연보 집사님, 유궁숙 집사님의 장녀인 은정양이 이 황인걸 군과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증인도 돼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이 고덕중앙교회당에서 98회 수원노회가 개회되는데 많이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상회의,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 시찰이 4개 시찰이 있는데 각 시찰마다 각 한 교회에 모여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남부 시찰은 우리 진성교회당에서 모여서 노회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5장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바라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여 미안해. 이곳을 가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되며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하시고 주께서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참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성도들의 머리, 가정과 가족들, 가자 손손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아멘.